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네,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잠깐 해본다면 우선은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살면서 계속 느낍니다. 저도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네. 아내가 심부름을 좀 서입고 나가서 해오라 시키면 꼭 몇 가지 빠먹고 와요. 절반 행하기도 하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행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꽂히면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남자의 특성이래요. 예,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은사가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세탁하면서 밥 지으면서 또 뭐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남자는 한 가지 꽂히면 다른 걸 잊어버리는 그런 면이 있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자는 좀 목표지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누구 개인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 이론을 펼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남자의 모습인데 여자는 반대죠. 여자는 어떤 목표지향적인 것보다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는 혼자 고독하게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어디에 산속으로 가든지 혼자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런데 여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자는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정말 함께 오랫동안 살아도 이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물기가 참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질. 이 기질은 이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에 태어난 분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기질을 연구했는데 기질에 크게는 네 가지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를 조금씩 섞으면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다혈질을 활발한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말을 해도 재밌게 하고 굉장히 사교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교적인 사람은 화장실에 갈 때라도 벗이 있어야 가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혼자 있으면 씁쓸해야 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인데 또 굉장히 겁이 많다고 하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든든한 담즙질, 좀 리더형이죠.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항상 리더가 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판단력도 빠르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하자 이끌어가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그 여러 가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잘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 느끼고 내 것을 막 주장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거장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재능이 많대요. 재능도 많고 아주
마음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꼼꼼하게 결정하고 이러는데 비판적인 것이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잘 따지고 이런 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액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만사태평 좀 추진력 같은 거는 약한데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알았어. 그냥 다 대부분 품어주고 그러나 어떤 걸 할 때 꾸준하게 뭐 1년이 지나든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점액질, 안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질들이 사람들마다 다 두 가지, 세 가지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질에 따라 가지고 서로 내 기질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만약에 다혈질적인 사교적인 엄마가 있으면 아이들은 또 다른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성장 환경이죠. 농촌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도시냐 가난한 집이냐 부자냐 또 교육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1절부터 나오는 게 은사가 나오죠. 사람마다 은사들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정말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이런 서로 아주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까?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죠, 우선.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케스트라를 합니다. 오케스트라 할 때에 악기가 한 종류 악기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현악기, 관악기, 뭐 다양한 악기가 크고 작은 악기들이 소리가 정말 가는 소리, 붉은 소리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조화롭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관계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시고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부부간에 만나보면 다른 경우들이 거의 90%가 된대요. 왜냐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 만날 때에 나하고 다른 사람을 택할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은 나하고 닮은 사람보다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네. 와, 저 사람 저런 게 있어. 참 좋아. 이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보니까 자꾸 틀리고 불편해요. 내 생각하고는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잘 안 맞아요. 고양이하고 개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꼬리 흔들면 서로 신호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처럼 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저도 살아보니까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용납만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인생의 보완이 되고
훨씬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젊은이들의 군대로 갑니다. 굉장히 젊은이들 다른 사람끼리 가지만은 군대 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거 있죠. 나라를 지킨다는 이 부르심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고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전쟁에서 함께 정말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또 우리 교회도 하나의 부르심이죠. 우리 부르심 뭘까요? 우리는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나의 개인적인 불편함과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뭘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뭘까?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를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제를 함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한 몸이지요. 그런데 머리 대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 따라서 움직입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도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든 기질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2절로 올라가 보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겸손. 자, 우리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한 몸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죠? 정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단계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고 겸손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요. 그러면서 이 겸손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함께 이어져 나갑니다. 정말 겸손과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 모세는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하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재혼을 했죠. 모세가 재혼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재혼을 했는데 에티오피아의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동북부에 사는 한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이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오늘 최희자님 생각에 물어봤겠죠. 그렇죠. 모세가 안 물어볼 리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허락 안 받고 재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했을까요? 그 전에 그 앞장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데에 모세가 전체적으로 통치하지만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끝발이 권력이 엄청 센 거예요. 그렇죠? 네, 권력이 아주 셌어요. 그런데 70명의 장로를 딱 세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갔습니까? 이런 권력이 훨씬 작아졌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절호를 했는데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10만 문둥병을 온몸이 하얗게 되는 10만 문둥병이 걸렸는데 모세가 이 미리암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아주 어쩌면 기세등등하고 어쩌면 거만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낮아져서 고난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면서 이 모세가 정말 그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다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인간은 누구든지 거만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기치 않았던 것보다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내 몸에 병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고 나의 의지와 내 어떤 명철과 내 똑똑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느끼면서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어서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를 광야에 보내시고 다윗을 또
광야에 보내서 정말 방황하게 만들고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내 뜻대로 되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낮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의 이 말뜻에는 이런 게 있대요.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원래 부드러움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부드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둣가에 가면은 이 선창가에 배가 접어나죠. 선창가하고 배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고무 타이어가 고무 타이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접어날 때 그 완충작용을 해주죠. 배가 들키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관계와 관계 사이에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함의 훈련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 내 고집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상대방 입장이 어떠할까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완충작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온유함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사이에서 정말 온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랑 가운데 분노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어떤 일 때 마음에 분노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감정이 어떤 때 생깁니까?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안 해줄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화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참을 수가 있겠고, 분노 감정을 절제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노 감정이 생겨서 자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또 사랑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납해 줄 때 우리는 이 내 감정의 분노 감정을 자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참 이게 안 돼서 한번 분노 감정이 나와서 정말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본심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절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는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평안은 그냥 잔잔했을 때의 평안 그런 뜻이 아니라 참으로 거친 파도가 일고 정말 힘든 중에서도 평안함이 있는 것. 다윗이 광야에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했어요. 다니엘이 왕궁에 정말 노예로 끌려가서 모함을 당하고 정말 억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평안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다 맡겼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이 요셉에게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가운데 있어도 요셉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샬롬의 평안이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이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소용돌이가 닥칠지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수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 기계로 말하면 모든 자동차는 기계에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기계가 힘을 얻고 동력을 발휘합니다. 톱니바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봐본다면 톱니바퀴하고 톱니바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 잘하네요. 우리 아침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예, 톱니바퀴 사이에 윤활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톱니바퀴가 다 윤활유가 있으면 기계가 아무리 빠르게 힘차게 돌아가도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약 윤활유가 없으면 정말 조금만 돌아가면 벌겋게 타오르고 금방 문제가 생기겠죠. 실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윤활유가 없어가지고 남자와 여자 너 하나가 그냥 인간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불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함께 산다고 하지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사이에 윤활유가 없어요. 내 인간의 감정이 그냥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너와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나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에게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어서 냉랭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정말 빡빡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성령 충만함 받으라. 내 몸에 성령의 은혜가 듬뿍 묻혀져 있으면 돌아가다 보면은 내 성령의 기름이 상대방에게 함께 적셔집니다. 물론 양쪽 다 성령 충만하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예. 그러할지라도 상대방이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가 충만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함께 돌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의 그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로 적셔지고 함께 동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나갈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이웃의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땅이 하나 되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부딪히고 싸우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온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가득해.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고 융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 너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 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겸손과 온유를 함을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관계하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들이 운명하라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하시면서 힘써 지켜나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공정하라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족 가운데 오늘 부부 사이에 손을 껴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님이 하나님께 하시면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정말 힘들고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켜나가시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하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역사여 주시옵기 바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영을 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십시오. 은혜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열방을 위해서 전쟁터와 또 우리나라의 대선과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참 힘들어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중보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이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고 화해할 수가 있고 아버지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정들, 모든 부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서로를 겸손하게 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직장과 사회 속에 나가서 또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돼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으며 정말 화목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짐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